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당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깜짝 놀랄 때 엄마야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니까 엄마이라고 안 그래요. 오 마이 갓 그래요. 그죠? 무슨 뜻입니까? 오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죠. 오 마이 갓.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혹은 자기가 믿는 신 또 아니면은 자기보다 뭔가 좀 더 큰 존재를 찾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참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정한수 하나 한 그릇 떠놓고 달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많이 빌었던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우리 조상 전례로 내려오는 거 보니까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풍어제를 올리고요, 가뭄 때는 저기 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기우제를 드리고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은 모르지만 천지신명을 찾고 또 하늘의 어떤 알 수 없는 근원에 대한 그러한 찾음을 통해서 인간의 영역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심이 많은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DNA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대로 우리의 사람의 형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눈이 영적으로 가려져서 못 보고 못 느끼고 못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 이효령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오래전부터 정말 아주 박학다식하신 분인데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딸 이민아 목사가 암으로 죽게 되었어요.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서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꼭 자기 딸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분이 진정 가장 궁극적으로 자기가 찾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알 수 없는 뭔가 찾아야 될 어떤 그런 궁극적인 지혜 그리고 삶의 목적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자로서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은요 많이 알고 공부할수록 어떤 절대자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 무력감, 그리고 이 존재의 이 가벼움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유한하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지만은 그들이 결국은 죽음과의 사투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깨닫고자 했던 어떤 그런 목적들 다 있었지만은 그냥 절대적인 고독감 앞에서 몸부림치다 그냥 끝장나고 말았던 겁니다. 세상에 이러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잘나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자신의 길만 마이웨이 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2000년 전에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었죠. 아주 율법적이었고 그리고 공부를 아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기까지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학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급격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도 바울과 같은 급격한 회심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달리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스, 로마 할 것 없이 곳곳에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시장에서든 회당에서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어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점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9편의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9편의 설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설교하는 것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의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끔 가장 정확하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라는 곳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인류 문화에 꽃이 피었던 곳이에요. 거기 가니까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 안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시때때로 모여서 자기들의 학문을 논의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그들의 철학을 꽃피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 오늘 헬라 철학의 원류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학문적인 논쟁을 벌여가지고 거기서 오늘 이 대학이라는 제도가 바로 그리스에서 나왔죠. 민주정치, 데모크라시라는 그 민주정치라는 것도 바로 그리스에서 출현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연 철학이라든지 우주 철학자들을 많이 배출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수학에서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철학자의 원류라고 하는 탈레스,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 아낙사고라스,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당시에 배출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필이면 이 그리스에서 헬라 철학, 그리스 문명 철학이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지중해 약간 북단에 있는데 이곳은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의 요충지였습니다. 수많은 상선들이 드나들었고요. 그래서 수많은 문물들이 그리스로 유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아주 물산이 풍부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리고 이교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집합했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이 들끓고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노예 계급과 지배 계급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사이였습니다. 노동은 누가 하느냐?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배 계급은 뭘 하느냐? 그냥 밥 먹고 앉아서 이렇게 학문만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꽃이 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여러분 하이브리드 차 있지 않습니까? 기름도 쓰고 전기도 쓰고 똑같습니다. 이 그리스 문화가 하이브리드 문화예요. 이종 교배가 들어오고 잡종이 막 들어와가지고 뒤섞여가지고 아주 풍부하고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것이 이 그리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로 들어갔던 거예요. 성경은 아덴이라고 하는데 그 아덴이 바로 오늘날의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온갖 신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제우스,
주피터, 그 다음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여러 가지 있죠. 헤라클레스, 올림푸스, 미의 신인 비너스, 그리고 아폴로 신,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신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찢고 뽑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신화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크로폴리스 중에 하나인 마르스의 언덕에 22절에 나오는 마르스의 언덕이 바로 신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신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게 전하는 거예요. 신이 하도 많으니까 신이 발에 채요 그냥. 신들이 너무 많았어. 그리스 신들은 너무 많아요.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악령이 가득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 선교사님이 모텔에 한번 주무셨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모텔이 얼마나 음란한 곳입니까? 그 음란한 곳에 들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속이 울렁거리고. 여러분, 모텔 가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저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모텔 앞을 지나가다 보면 기분이 영 안 좋아요. 속이 진짜 울렁거려요. 더러워요. 오늘 18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 사람이 신이고 인간의 정신적 쾌락을 강조하던 에피쿠르스, 그 당시 에피쿠르스 학파가 있었고 스토아 학파가 있었어요. 에피쿠르스 학파는 뭐냐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인간의 정신적인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이 최고다.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뭐냐? 인간의 선이 곧 신이다. 얘들은 그때 영혼이 있다고는 믿어요. 근데 이 스토아 학파는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과 늘 논쟁하고 이 그리스 학문이 꼽히게 되는 거예요. 뭐 이 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학파들이 생겨서 오늘날 세계 문명의 원류가 돼가지고 곳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지금 논쟁하는 결론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도 신은 신인데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인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내가 도대체 어떤 신인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 그리스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칭 아들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까지 들은 거예요. 그 소문에 안 듣기겠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까지 했대요. 아니,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도무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 그리스의 어떤 제단에 가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지나다가 그 제단에 쓰여진 글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글 제목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옳다구나, 이제 너희들 이제 임자 만났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 너희들이 몰랐던 그 하나님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지금 작심하고 지금 들어가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냥 웅장하게 아주 하나님의 복음을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작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일가를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가서 외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2절 한번 보십시다. 22절 보면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여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들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자, 개역개정은 너희가 범사에 종교신명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23절에 보니까는 뭔가 어떤 절대자가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23절 봅시다. 이는 내가 지나다니면서 너희의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섬기는 것들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신 저 신 고무신까지. 여러분 보세요. 일본 가면요 신이 약 800만 개가 있대요. 인도 가면 신이 몇 개예요? 2억 개. 진짜 고무신을 신으로 섬긴다니까요. 제가 일본 가보니까는요 집에서 먹던 음식을 그걸 또 신이라고 그래요. 돈을 갖다 놓고 엽전을 갖다 놓고 그걸 또 신으로 모시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신이 800만 개가 되죠. 오늘 23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라고 새겨진 한 제단을 발견했대요. 아니 제단에다가 다른 신들은 다 안 그랬는데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라는 글을 써놓았대요. 그 얘들이 뭔가 하나님이 있기는 안단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얘들한테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작심하고 이들을 찾아가서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요 신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 신에 대한 어떤 바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미국의 트레이드 타워가 9.11 때 폭파되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기 아내를 찾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막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 주세요. 이와 같이 우리 이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찾는 어떤 마음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관심 밖으로 들은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여서 지금 듣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게 무슨 말인가?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와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이제 들어보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니 그분은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생각해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영국의 그 유명한 무신론자 한 사람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신은 만들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적인 존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참 겁이 없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몰라요. 깊은 성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런 걸 보고 비웃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보고 야 그게 무슨 신이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신은 더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을 더 믿는다고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막 싫어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더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상이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취미가 될 수 있고요, 술이 될 수 있고, 도박이 될 수 있고, 나의 정욕이 될 수 있고, 또 마약이 될 수 있고,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 사역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23절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한테 끌려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를 종교적인 다원주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신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들에게는. 이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종교 다원주의로 지금 꼽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니네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만,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양한 거야. 백두산에 올라가는데 동쪽으로도 가도 되고 서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남쪽 북쪽 어느 쪽으로 올라 정상에서 만나면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대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런 이름을,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베드로가 설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각종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갖다가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 옛날처럼 교통이 발전하지 못해서 복음이 들어오지 못해서 예수 못 믿었다고 핑계댈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방송만 틀면 하나님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도 전도지 하면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또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이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줘요?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숨 쉬고 아침에 눈 뜨고 숨 쉬고 호흡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산소호흡기 한번 쓰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는 평소에 원도 없이 마시고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에 있는 이 그리스인들은 정말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 주재자시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그 앞에 놓고 그에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 있잖아요. 수학자들 억수로 논리적이죠. 근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코스모스를 보면은 코스모스 잎이 몇 개예요? 8개죠? 안 보셨나요? 눈여겨보세요. 그 코스모스 배열이 8개인데 그 각을 재면은 어느 꽃이나 항상 일정하게 90도가 나와요. 그 다음 여러분들 해바라기 씨를 보셨나요? 해바라기 씨의 배열을 피보나치 수의 배열이라 그래요. 128개가 이렇게 쫙 좌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냥 예술이에요. 기적이에요.
여기 인터넷 찾아보세요. 피보나치 수의 비율인데 이게 얼마나 기가 찬지 자연에서 나온 숫자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게 저절로 생겼대요. 진화론자들이. 저절로 생겼대요. 저들은 하지만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힘,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힘이 들어가죠. 공간의 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E = MC 제곱이라고 그러죠. 아인슈타인의, 그렇죠? 상대성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물컵이 여기 있는데 힘을 가하지 않고 이게 이렇게 갈 확률이, 수학적인 확률이 몇 프로예요? 네? 0%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1%라도 있다 하면 수학적으로 이거는 엉터리예요. 증명이 되질 않아요. 과학적으로 여기에는 힘이 가해져야 돼요. 에너지가 가해져야만이 물리학에서 공식대로 이 컵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남녀가 둘이 교합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요? 처녀가 애를 낳았대요. 예수님은 누구의 몸을 통해서 낳습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되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 보니까는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셔서 온 지면 위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된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그 민족과 족속의 연대를 미리 정하셨대요. 삶의 영역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대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해운대 백사장 가면은 물이 고기가 늘 찰랑찰랑해. 왜 물이 여기까지 오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물이 좀 더 들어올 수 있고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이 물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까지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하고 있는지 늘 그 어린 마음이 궁금해요. 그런데 성경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요새 우리 민수기 강의하고 신명기 강의하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자기들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다 배분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왜 하필이면 저 중국 저쪽으로 안 가고 저 압록강, 두만강 이렇게까지 경계가 정해졌느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주의 경계는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 보면은 각종 민족들이 계속해서 흥망성쇠로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또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민족과 족속의 연대를 지었다고 주님은 전도서 3장에서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하신 때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간 한때를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지나간 그 한 25년이라는 세월은 아무 의미가 없는 세월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세월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용지물이 아니구나. 이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었구나. 오늘 여러분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헌 베품도 고쳐서 쓰시는 분입니다. 가장 못났고 가장 연약하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도 그런 베품까지도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신은요, 날마다 지네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찢고 뽑고 사랑하고 그래요. 저그들끼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직접 던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하나님이 계시거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하고 만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즉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8편 9절에 보면 네가 부르면 내가 즉시 응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복음을 우리 가슴속 깊이 오늘 받아들이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설교하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설교 듣는 자세와 또 설교를 곰곰이 깊이 깨닫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운 시간 와가지고 그냥 갔다가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 말씀이 나의 삶과 오버랩이 될 때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삶에서 실천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구원받은 것이 종착점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발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아서 나 끝났네. 천만의 말씀. 구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갖다가 이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창조주와 인생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이는 심지어 그리스 시인들조차도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려 하심이요 혹시라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분께서는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부르면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계시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다 막혀가지고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자전하는 건 아시죠? 자전이 뭐예요? 지가 스스로 도는 겁니다.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1초에 345m를 돌아요. 여러분, 1초에 345m. 차가 100km를 가도 1초에 그 정도 갑니까? 육상 선수가 100m 할 때 이제 제일 빨리 뛰는 게 1초에 몇 m 뛰어요? 10m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는데 1초에 345m를 도는데 우리가 다 날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구가 공전하잖아요. 해를 통해서 공전하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냐? 하루에 30만 킬로 돌아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가 왜 안 날아갑니까? 공을 빙빙 돌리면 공이 손 넘어 원심이 되어 도망가는데 왜 안 날아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청력은 가청 청력이 주파수대가 있습니다. 헤르츠가 있어요. 2만 헤르츠까지 밖에 못 들어요. 8헤르츠부터 2만 헤르츠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요 안에 거는 들리지만은 그 이상 걸 듣는다 생각해보세요. 자전할 때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잠잘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못 듣는 지렁이 기가는 소리가 만약 들린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밤마다 잠을 어떻게 잘까요? 모기가 왱왱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잠을 못 자는데 길바닥에 지렁이 기가는 소리까지 들려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 보이게 하시고 들릴 것은 들리게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28절에 뭐라 했어요?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것이 그분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너희 시인들 중에서, 이 너희 시인이 그리스 시인들 중입니다. 어떤 이들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여. 와, 그리스의 시인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문헌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했냐니까, 거기 에피메니데스라는 그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크레디카란 말이 뭐냐면 창조란 뜻이에요. 창조의, 크리에이션의 헬라어입니다. 이 크레디카라는 제목의 시에서 오늘 28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스 시인들이 뭔가 좀 하나님을 못 찾아서 좀 어리석긴 해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라투스가 쓴 페노메나라는 어떤 그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지금 이 2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시가 뭔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스 학문까지 이미 통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민족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그분을 구하도록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 5가지를 쭉 적어보니까 그래, 이것도 맞겠구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제가 적은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없대요. 그건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있건 없건 그건 지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지가 그렇게 얘기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미국에 안 가본 사람이요, 미국 없다 하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지 않습니까? 꼭 가봐야 합니까? 여러분, 안 가면 모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그래 있다고 치자, 그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막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아니, 한 번쯤이라도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내 뿌리 올라가면은 도대체 나는 어디서 나왔는가? 학교 가서 배운 게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는데, 그럼 원숭이는 그럼 어디서 나왔냐 이거지. 니네 말이 맞다면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는데? 아메바에서 나왔다고? 그럼 아메바는 누가 만들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자 얘기하면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말이 뭐냐? 불가지론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가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학문이라고 내놓는 게 이 진화론자들입니다. 답답한 인간들이죠. 그리고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가? 제가 세 번째 생각을 해봤더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사람은 영의 세계와는 아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많을까요? 안 보이는 게 더 많을까요? 안 보이는 게 많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인데 코로나 이 세균이 눈에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밥 먹다가 밥맛 없겠죠? 우리가 뱃속에 세균이 보글보글한데 그 세균이 보글보글한 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거 얼마나 안 좋을까요? 하나님은 세균 같은 건 안 보이게 하셨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는데 설교가 눈에 보입니까? 제가 하는 말이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마음이 서로 보여본다 했어요. 만약 보이면은 집사님하고 저하고 서로 마주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보이면 서로 마주도 못 있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하나님은 절묘하게 마음은 안 보이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른다니까. 값도 없이 무한정 공급받는 이 공기도 몰라. 공기 고마움도 몰라.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 전기도 어떻게 들어오는데 안 보여요. 날마다 전화하면서 전파가 눈에 보여 보세요. 전파가 선이 쫙쫙한데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지고 이 전파 때문에 앞을 걸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게 하셨다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도 안 보이게 하셨어. 타인에게. 맞죠? 누구만 보셔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눈에 보이면 하나님을 믿겠다는데 좀 더 꽝입니다.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 전부 눈에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요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계관이라 그래요. 저 사람의 세계관은 어떻다? 여러분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공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자유민주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사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내가 지금 영적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육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육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육이 뭐예요?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 살덩어리. 이 살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썩어서 없어진다고. 요즘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을 못 가잖아요. 오래간만에 제가 집에서 목욕을 한번 했어요. 내일 또 주일이고 하니까 몸을 깨끗이 하자. 근데 깨끗이 하는데 보니까는 제가 몸에 때를 밀면서 이거 썩어지는 몸 아껴서 무엇하리 주를 위해 열심히 살자.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육적인 눈만 바라보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면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가장 미시한 걸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을 주셨어요.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강한 눈과 함께 영적인 안경과 함께 그리고 현미경과 망원경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정확히 인류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고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창세기 보세요. 그 다음에 역사서를 보세요. 예언서를 보십시오. 저 다니엘서 계시록을 보십시오.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오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진시 황제는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 땅에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야 영원히 산다는 거 불로초를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떠났습니다. 떠난 사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진시 황제예요. 참 허망하죠.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하든 오래 살아보겠다고 이집트의 미래를 만들고요 부활을 꿈꾸고요 그 다음에 또 타임머신에 들어가지고 냉동인간 들어가는데 아닙니다. 그는 육입니다. 육. 성경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성경 기록들을 상고해라. 성경을 살펴라. 성경을 공부해라. 성경을 연구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또 있어요.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제 생각이 좀 맞습니까? 지옥 같은 건 없다. 천만에요.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마태복음에도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지옥이 있었죠.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죠.
얼마나 뜨거웠으면 네 손가락에 물 한 잔 띄가지고 물방울 하나 튕겨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든 사도 요한이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입술을 열어서 얘기를 못한다잖아요. 차마 얘기 못하겠다. 너무나 크고 비밀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지옥 같은 거 없다 해놓고 우리가 그러면 지옥 가세요 하면 때려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잖아요. 지옥 없다는 거 지옥 가라 하면 굉장히 성질내요. 계시록 21장 8절에는요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명히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여러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살인자들 다 지옥 가는데 거기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던져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정확히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지금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복음이 안 들어간다고요. 귓구녕을 막아놨다고.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왜 그러냐, 이유가 찾아보니까요, 의식주가 아주 풍족해요. 사람이 먹고 살기 좋으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저는 그냥 부자가 안 된 것은 너무 감사해요. 부자가 되어버려요. 그게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자꾸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또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하나님 찾을 시간이 없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봅시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단은요 우리를 물질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부자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가난뱅이가 되게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음은 끝장이에요. 속음은 지옥 갑니다. 생활고에 너무 시달려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 제가 오늘 들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지고 그때 온 목사 설교를 내가 듣고 그때 돌이켰어야 될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 놔둘 리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점점 더 바쁘게 만듭니다. 먹고 사는데 점점 바쁘게 말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합니다. 집사님 교회 나오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 바빠서 교회. 바쁠수록 지옥 갑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바빠도 하나님 앞에 바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모범이 안 되기 때문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모범이 안 돼요. 간단히 멀리서 찾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내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모범이 됩니까?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목사라는 사람이 한 번씩 보면요 교통질서도 어기고요. 한 번은 제가 길 가다가 침을 뱉었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목사가 지금 이러고 참 부끄럽습니다. 이러니 배울 게 있어야지요. 목사가 성폭력을 저지르고요, 성범죄를 저지르고 교회 돈을 다 떼먹고요, 사회의 지탄이 되고 온갖 더러운 짓은 목사들이 다 하고,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참 부끄럽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이 잘못 인도하면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했고, 남을 실족해 하는 자 연자 맷돌 받아 바다에 던지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저주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오직 섬겨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기쁨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30절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이해 알지 못하던 때들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도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 이제는 뭐 변명할 필요가 없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님의 목전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깨끗이 도말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너희에게 미리 선포되신 분이시니라. 사도행전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마지막 31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 날에 친히 택하신 그분에 의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려 하시고 이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부활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칼 같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다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히 옥과 석을 가리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쭉정이 들어가지 마세요. 쭉정이 끌어 모아가지고 불타는 아궁이 집어넣으면요, 군불이 얼마나 뜨끈뜨끈한지. 여러분, 쭉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30절, 31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한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먼저 소개한 후에 자연스럽게 우리 인류를 대속하시고 구속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그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히 보내주셨는데, 믿고 믿지 않는 것은 너희의 자유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엄연한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서 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우연도 아니고 선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과 섭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지금 심판의 근거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그리스 아테네 문화의 심장고라고 하는 그 아고라 광장에서 아주 대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머릿속에 상상하니까 이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오늘 이 아레오바고 설교의 특징이 뭐냐? 바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인류의 구속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사람의 강력한 도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던 이 사역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대성공으로 끝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설교를 누가 들을까요? 한 번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시더라. 100명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이 듣고 변하면 이 설교는 성공한 거다. 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 다 들을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변화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너를 이 단에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뭔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을 더 요구하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결단을 미루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오늘 바울은 회심한 이후로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사역을 했습니다. 아덴의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덴의 사람을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해요. 하나님 대신 뭘 찾아요? 돈이 더 좋아요. 부의 우상을 찾아요. 술과 마약의 우상을 찾습니다. 정욕과 부도덕의 우상을 찾아요. 권력과 우상, 힘과 건강의 우상을 찾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여겨봐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는 이 설교가 사실은 환영받지 못해요.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 오면 좀 좋은 얘기 해주면 좋고 힘내라는 얘기 해주면 좋은데 오늘같이 뭐 이렇게 회개하라,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참 싫어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선포되는 메시지를 아멘으로 화답할 뿐 아니라 그 아멘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이 모든 성경을 구속사의 흐름으로 다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이나 청중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부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복받습니다, 이런 메시지나 철학적, 윤리적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 학파의 학설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당시 그렇게 꼽히던 찬란한 그 문화가, 그리스 문화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다 수도비 되었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년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목표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전도 초청주를 해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삶의 필요나 관심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주님을 알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바울처럼 항상 성령에 인도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요. 주님을 전하려는 어떤 열정과 지혜가 삶 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담대히 전했던 하늘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각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 복된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